본질 8번째 시간입니다. 복잡하다면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복잡하다면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2018년 여러분 아마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격변되는 시대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은 뭐예요? 새 플랫폼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아마 여기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올려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확장이라고 해서 새 시리즈가 올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2018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전 일과는 달라야 된다. 완전히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미지네이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 어떤 걸 그려낼 것이냐 우리가. 두 번째,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시키라는 거였어요. 이 두 기둥을 붙잡으라는 거였어요. 혁신이란 건 뭐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귀환시켜 70년 이제 노역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이제 종식시키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건을 기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400년 넘게, 여러분 400년이 왜 이 애굽 생활이 중요하냐? 70년 정도가 아니에요. 가문의 가문,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단계. 완전히 종속된 단계. 묶여져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왜? 원래부터 노예였으니까. 근데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종살이로 또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으로부터 결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은 어둠의 이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군사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죽는 것 같은 곳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그 물 속으로 어떻게 하게 죽음이에요. 그 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이거 세례죠, 세례. 침례죠.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는 것이죠. 죽음은,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죽음으로 상징되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돼요? 수장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된 상태라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의 속성은 과거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속성입니다. 성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역동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이 엄청난 사건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과거, 어마어마한 과거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마라. 잊어라. 여러분, 과거를 내가 후회한들 돌이켜집니까? 그러니까 가장 멍청이 인생이 뭐냐면, 바보 같은 인생이 과거를 자꾸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다고 돌려집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좋았던 것도 빨리 잊어야 돼. 여러분, 말씀의 속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삶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엑셀레이트 되는 거예요. 크레센도 되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좋아져서 세상에서 내가 이제 자유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기 위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큰 능력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자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지만, 두 번째는 이방 왕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앞에 그들이 이제 귀환할 때 뭐가 있어요? 광야와 사막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죠. 그냥 내가 포로 귀환 다음에 바로 그냥 내가 그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자, 거기까지는 알았어. 칙령이 내려졌어.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어. 그런데 걱정하는 거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칙령을 받고 이제 귀환하지만 그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왜 그것을 똑같이 두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왜 광야의 새 길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봐요. 예측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점이 언제 옵니까? 갑자기 와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광야 가운데 계시면, 갑자기 광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쳤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더 깊은 단계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펼쳐내기가 더 쉬울까? 보십시오. 광야는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제로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식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죠, 욕구. 왜 식욕만 얘기한다 모르겠어요. 뭐 많죠? 이 본능이 굉장히 정직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세상은요,
본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붙여요? 무엇이라는 것을 붙여요. 먹고 싶은 것 본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근데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세요? 무용지물이라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선 그냥 먹을 거예요. 거기선 그냥 입을 거예요. 거기선 그냥 마실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복잡해지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리셋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광야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요,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먹을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한쪽에서 이만큼 이 채널에서 먹을 거 막 장어구이 막 하면서 막 먹고 막 홍삼 막 먹고 막 옆에서는요 또 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팔아.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한쪽 채널은 먹을 거라 막 몸에 좋은 거, 또 이쪽 채널은 어떻게든지 그거 빼라고 팔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이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지만 내가 진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비교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를 쳐다보지 않지만, 세상은 사막을 쳐다보지 않지만,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을 세상을 버려두지만, 그 검은 땅들을 세상은 버려두지만, 그것을 돌보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내고 강을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만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를 번잡케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번잡과 고민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의미 없다.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있어야 너의 소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야. 내가 있어야 너의 돈이, 너의 탤런트가, 너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의미잖니. 광야에서 그 의미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곳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구나. 내가 가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내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강을 내셨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강을 내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한 인생. 뭐만 고민합니까? 이제 받을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을 고민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시즌으로, 세컨드 시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더 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섬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더 큰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복잡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광야,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좋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제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네 인생의 시즌2가 열리게 될 것이다. 출애굽 정도가 아니다. 네가 봤던 영광 정도가 아니다. 너는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더 좋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깨달은 아들이 유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시 같은 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0년 지나면 슬럼이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집중합니다. 근데 결국은 30년, 40년 지나면 몹쓸 아파트가 되고 몹쓸 건물이 돼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부실 수 있지만, 그리고 새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것을 못 부셔낼 때 결국은 세상은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DNA예요. 도시의 DNA 뭐예요? 100년, 200년 같은 도시예요? 아니요.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야 투자가 되니까. 그래야 보여지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세상의 가치는 파멸이에요. 부셔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 앞으로. 광야 같은 내 인생,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광야가 됐고 사막이 됐어요.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항했을 거예요. 안 돼. 세상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저항했을 거야. 좋을 때 나를 바라봤던 세상에 대해서 결국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못난 놈, 막 이 억울한 분노, 막 이런 것들로 점철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소용없구나. 이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은 아버지뿐입니다. 값없이 사막과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줘요. 아버지의 마음은 좋은 것을 못 주어서 안달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2018년 대한민국에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증표는 무엇이에요?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광야가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의심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네가 새롭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의심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보냈지 않냐? 가장 좋은 것을 너희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지 않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거들떠보고 쳐다보지도 않는 저 무가치한, 무의미한 이 세상은 저 십자가를 거절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을 통해 드러난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을, 과학과 이 모든 것을 해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려고 지금 날린 것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저 십자가 안에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막과 같은 저 십자가 안에서 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일어나요. 그때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굴곡이 있지만, 풍랑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이사야서 말씀에 쌓이는 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어떻게? 가장 좋게 하리라. 가장 위대하게 하리라. 그냥 출애굽 정도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서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